생물학자의 베른트 하인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귀소 본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호밍 인스팅트라고 하는 그런 원제 영어로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이분이 생물학자로서 그 여러 동물들을 탐구하면서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귀소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가 탐구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귀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생존과 번식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이동하고 그렇게 찾아낸 곳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만들고 떠나갔던 보금자리를 찾아 되돌아오는 능력이다. 참 신기하죠. 이 생물학자의 탐구 속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동물들이 아낌없이 자기들의 생존이 가능한 보금자리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보금자리를 찾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것을 연장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로서는 좀 생소한 분야의 책이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드는 깨달음이 뭐냐면 이 귀소성이 영적인 차원에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의 영적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되돌아오는 능력, 다시 처음으로 제자리로, 올바른 자리로,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저는 그런 능력이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 귀소성을 발휘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걸로, 올바른 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꾸준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내가 반응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귀소성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고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고 했을 때 한 방향을 향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포함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즉흥적이고 또 이례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조장을 하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 순례자들은 한 방향을 향해서 일관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종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 한 방향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분과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습성들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런 간절함, 순종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첫 번째가 그거였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열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일종의 이 포도원, 이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이하의 23절까지 내용은 9가지의 열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죠. 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라고요? 9가지죠. 그런데 이 원어의 원문에 보면은 단수명사를 쓰고 있어요. 이 9가지면 분명 복수명사를 써야 되는데 이 문법상 단수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왜 복수명사가 아닌 단수명사를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차원의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 분 성령님, 성령,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맺혀지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수명사를 썼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9가지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인격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특징들이다. 그러니까 한 분이 지닌 인격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고 그 9가지가 마치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인격 속에 드러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명사를 썼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2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살아갈 때 지난주에 나왔던 15가지의 그런 죄악의 목록들이 우리 삶에 자꾸 나타난단 말이죠. 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오늘 주어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면은 3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인격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불변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증명된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 자기 희생적이고 변함이 없는 불변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랑을, 이 진짜 사랑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야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가, 인격적인 열매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정말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예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 보면은 그 바울의 삶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형태로 사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신중한지, 정말 모든 이 매사에 지나칠 정도로 신중히 처신하는 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은 굉장히 극단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희락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외부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하면은, 불행한 일을 겪고 불행해지면은 기쁨이 사라진다고 그러죠. 근데 이 카라라는, 이 희락이라는 열매는, 인격은, 이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결핍이 생기고 삶의 불만이 생기면 기쁨이 싹 사라지죠.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불만이 그 기쁨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물었죠. 너는 예수도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 누리는 재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인격적인 희락의 열매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이 그거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희락의 인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입니까? 그럼 아버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되고 기쁜 일인지를, 이거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희락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길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의 목적은,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뻐해야지, 부모를 즐거워해야지, 부모를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한다면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게 제대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기뻐하지 않는다, 아버지인 그분을 기뻐하지 못한다면은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심스러운 관계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희락의 열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좋은 상태에서의 화평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일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역경이 불어올 때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경험을 하죠. 거기서 말하는 그런 평화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고요한 호수처럼 말이죠. 막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그 호수가,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죠. 사람이 막 외부적인 압력이 막 불어오고 닥쳐오면은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막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요한 거예요. 제가 속된 표현으로 이런 걸 내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막 외부에 여러 가지 압력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런 걸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는 거죠. 고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평화가, 자기가 느끼는 평화는 그건 거짓 평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한 평화의 도구들이 있겠죠.
이게 있으면 난 평화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원한 나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활 속에서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평화롭다고 나를 주장해도, 내 삶을 주장해도 평화롭지 않은 건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딱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였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막 하나님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막 넘치도록 부어오는데, 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경험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은 그게 나타나요. 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인격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괴롭혀, 그럼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왜 참어? 멱살 잡고 싸워야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인격은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인데,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을 계속 참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다리면서.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한번 관계가 어그러지고 문제가 막 생기면은 이거 막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사람이 그때서부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런 대인관계가 막 인간적으로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람 때지만 제가 성품적으로 어떤 것 같습니까? 착해 보이죠?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제가. 이 감정적으로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폭발하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 목회 일을 가면서,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다루신 인격이 이겁니다. 참는 거. 이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한 이후에도 그렇고 이 욱하는 것이, 이 통제되지 않는 이 욱함이 얼마나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불행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참지 못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너 봐라, 너 참지 못해서 결과가 뭐냐, 이 주워 담을 수 없는 이런 감정의 폭발들을, 이 오래 참는 이 인내의 이 내공을 지니지 못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많이 다루셨어요, 저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이 성질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면요,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이 인내의 이 힘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참을 거를 10번까지 참을 수 있는 힘으로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단어는 아주 오래 묵은 포도주를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베풀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되고 묵은 포도주는 이거 비싼 거예요. 비싼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거를 누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을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게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비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 사람 저거 필요한데 그걸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웁니다. 이게 자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을 따라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푼다고 했을 때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베풀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베푸는 거예요. 잠언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정말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로 말로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영시에 보면은 이런 시가 있어요. 노여운 말 한마디가 한 친절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부지 중에 나온 실언이 앞날을 캄캄하게 만들고 찌르는 가시를 일평생 남겼도다. 그러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슬펐던 마음에 광명을 주고 동정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려놓고 기쁨의 말 한마디가 캄캄하던 앞길을 광명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베푸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 사르크스, 이 악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양선이라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양선은 뭐냐면 상대방의 인격과 성격 속에 기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상대방의 인격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충고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격려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의 인격과 성품, 성격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때로는 격려를 해주고 때로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격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훈수를 두잖아요. 훈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걸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자꾸 격려하고 또 충고하면서 내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양선적인 것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과자를 혼자 먹으려고 해요. 이게 엄마가, 야, 너 혼자 먹지 말고 좀 동생과 나눠 먹으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 먹기에도 부족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 먹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셈법은 부족함의 셈법이 아니라 풍성함의 셈법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나 되는 이 성인들을 먹을 것을 제공해 줄 때 딱 맞게 주지 않았습니다. 12바구니에 남은 것들을 거두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남게 주시지 딱 맞게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풀 수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자신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인격인데요. 첫 번째가 충성이라는 인격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한결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보여주는 한결같음도 있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스스로도 한결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한결같은가? 남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나는 정말 한결같이 보내고 있는가?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나 자신에게 한결같아야 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관된 충성스러움이, 신실함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남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라는 건데, 프라우테스. 이 프라우테스는 힘이 있는데 힘이 잘 조절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가불 문화를 가만히 보면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잘못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힘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힘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주먹이 세다고 막 이 주먹으로 남을 때리고 괴롭히는 이 주먹이 되면 그는 힘이 제대로 조절되어 있지 않는 거죠.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거꾸로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가는 온유의 인격의 결함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누룩의 역할을 하려면, 영향력이 있으려면 결국은 이 온유라는 힘 조절의 능력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온유하신가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아무 때나 쓰지 않았어요. 꼭 필요할 때만 썼죠.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쓸 때는 안 썼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꼭 쓰셨죠. 그게 온유입니다. 절제, 이 에그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욕망의 절제력입니다. 제어력입니다. 욕망의 제어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 속에서 표출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한 욕망이 있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결국 이 미투 운동도 그 욕망의 제어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저는 우리 사회 속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당사자보다는 그 당사자의 가족들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 가해자의 가족들이 겪을 그 상처와 그 충격과 그 아픔은 평생 그 자녀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주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이라는 것을, 요놈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욕망은 힘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쳐서 죽여야 돼요. 욕망을 죽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뭡니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23절 끝부분 보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법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왜? 이게 악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이걸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거 절대로 이 9가지 이거 행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게 법으로 제정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지할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노인이 정원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었어요. 노인, 어르신, 이 묘목을 심고 이거 얼마나 되면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 노인이 한 70년 걸릴 거요. 그랬더니 비웃듯 이 나그네가 말합니다. 그때까지 어르신이 살아계셔요?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그 나그네에게 대답했다고 하죠. 글쎄요,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제 할아버지가 심어 놓은 것을, 그것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먹고 즐겼다오.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일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 노인이 묘목을 심은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심은 겁니까? 그냥 우리가 심은 것들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내가 아닌 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심어 놓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즘은 아버지 학교 사역을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들, 형제님들을 놓고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사실은 아버지의 영향력,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흘러서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이 있어서 자꾸 그 악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님들, 우리가 비록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해서 그 나쁜 영향을 끊어버리자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누구를 위한 열매입니까? 누가 누릴 수 있는 열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흘려보내는 이 인격의 열매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과 누군가에는 또 나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그들이 뭘 보고 배우고 그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 이 본체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체로는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이런 인격적인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보조를 맞춰서 성령님과 함께 나란히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앞서가거나 너무 뒤처지면은 이게 참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 보조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따라가야 되고 또 보조를 맞춰서 또 속도를 맞춰야 되고. 그런데 성령과 함께 이 보조를 맞춰서 가게 되면은 두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악한 죄성과 세상의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 가지를 못 박는 거예요. 육체, 사르크스, 악한 본성. 두 번째, 정욕. 이 정욕은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두면은 죄악된 심리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 죄짓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없다면 인간은 저절로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정욕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 욕심. 그 정욕은 뭐와 항상 붙어서 다니냐면 욕심과 붙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죄악된 심리가 자꾸 발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어디다, 십자가에다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평생 걸리는 문제예요. 어제는 죽였는데 오늘 다 살아있고, 이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는 작업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 이거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의 그런 것들을 죽인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죽이는 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자꾸 드리면은 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둘기에게 먹이를 자꾸 주는 거죠. 까마귀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성을 극복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가 굉장히 조화롭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풀어가요.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게 뭐냐면 과시욕에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면 뭘 하냐면,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 많죠. 자기 과시하는 사람. 이 자기 과시라는 것이요, 그게 한순간이에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영원히 그 금메달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이 인간이 이루어놓은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헛된 거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성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결국 철학자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욕망지향적이고, 그리고 이 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 참 자기 소유한 거 자랑하고 정치지향적인 거, 이런 것들은 수준이 낮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관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철학자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잘했걸랑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말하지 마세요. 이게 뭐가 되냐면 자기 과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잘한 게 있으면 자꾸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 뭐 저만 그런가? 뭐 잘한 게 있으면 자꾸 누군가에게 자꾸 말하고 싶죠. 내 자녀가 잘하면 막 내 자녀들 막 얘기하고 싶죠. 옆 사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 잘된 걸 들으면요, 기뻐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요. 왜 남을 화나게 해요, 자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다물고 있어도 알 건 다 알게 돼 있어요.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요. 이 화나면 화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보세요.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헛된 영광, 자기 가시에 빠지면요, 내가 죽게 돼 있어요. 나만 죽어요? 다 죽여요.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주님이 다 높여주실 텐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왜 자꾸 자기 과시를 하는가 봤더니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좀 그러면 좀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있어서 자꾸 과시하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해요.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화내고 투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에
그 실제 모델이 트랩 일가라고 하죠. 이 트랩 일가가 오스트리아를 떠나게 된 것이 이 나치에게 위험을 사게 돼가지고 결국 그 오스트리아를 탈출하게 되는데 스위스를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이 음악적인 능력이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를 떠날 때 이 트랩 일가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과 금은보화가 재산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들이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족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트랩 일가에게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까? 금은보화입니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했습니까? 생명이 중요했던 거죠. 자유가 중요했던 거죠. 우리 인생에는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이분이 그 자신의 쓴 심리학의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낀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사춘기를 거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낀 시간이 있고요. 죄를 벗어나 성결해지기까지의 이 낀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딱 자리에 앉기까지의 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았나요?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낀 시간 속에 우리는 결국은 뭘 하냐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 선택들이 모아져서 내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평가되어지고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평가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영원한 가치를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본문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설교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오늘 이 본문에 비춰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성령,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인격적인 열매들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들이, 연습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밝아지고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지고 저와 여러분 그 영적 귀소성을 가지고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저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